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되신 주 저 본향 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에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미죄인 사하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마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험산 줄령 만날 때에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아멘. 하나님 말씀 디도서 2장 11절로 15절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여 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아멘. 2장 1절부터 10절까지 앞에서 바울이 디도에게 명령한 가르침은 아주 성도가 지켜야 될 수준 높은 이제 신앙 윤리입니다. 근데 이 신앙 윤리는 이렇게 살라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이제 명령법입니다. 그런 구체적인 이제 1절부터 10절까지의 성도가 살아가야 되는 그 행위들은 스스로의 성품에 근거한 도덕이 아닙니다. 너희가 이렇게 개발하고 너희들이 힘쓰고 애써서 이런 성품을 이렇게 너희들이 이렇게 쌓고 그런 행위를 너희들이 쌓아라. 너희들의 힘과 노력으로가 아니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에 근거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그 요즘 말하는 DNA,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성품,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을 닮도록 우리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가능한 것이지 우리가 힘쓰고 애써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그 수준 높은 성도의 신앙 윤리를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11절로 15절에서 강조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울은 먼저
11절에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그랬습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그냥 가난하든 부자든 배우든 배우지 못하든 남자든 여자든 종이든 자유인이든 다 하나님이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은혜로 구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 조건이 있죠. 불신자도 주신다는 것은 아니죠. 로마서 1장 16절인 대로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단 유일한 조건이 믿는 모든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12절에 곧바로 나오죠. 우리를 양육하시되. 그러니까 여기 우리가 바로 믿는 사람들을 이제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믿는 우리를 이제 하나님이 양육하십니다. 양육을 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을 우리가 버리고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은 앞에서 이렇게 판단력과 지각이라 그랬습니다. 바른 판단력과 지각을 가지고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이 죄악 많은 세상 우리를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싫어하는 이 세상에 하나님이 참 이 세상에 더러운 것 세상 정욕 경건하지 않게 살았던 것들을 다 버리고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그 성품을 가지고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 수 있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양육하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경건한 생활을 가질 수 있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양육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악에서 돌이켜서 책망하고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도록 하나님이 계속 교훈하시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작동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암이 낫고 쓸 수 없는 팔이 고쳐지고 이것도 참 하나님의 은혜지만 더 큰 은혜는요. 사실 이 성품의 변화거든요. 삶의 변화, 그 사람 존재가 변화되는 것. 이 내적인 변화도 어떻게 보면 더 큰 기적이라고 봅니다. 술을 끊고 도박을 끊고 거짓말하던 것을 끊고 남을 미워하고 하던 사람이 남을 다 사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변화되는 것. 원수까지 사랑하는 주님을 닮아가는 이 기적이 더 큰 기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성품으로 변화시키도록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악에서는 자꾸 돌이키도록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자꾸 우리를 교훈하세요. 그리고 그건 이제 소극적인 거죠. 이제 더 적극적으로 한 걸음 더 나가서 이제는 선을 행하는 거죠. 에베소서에 있는 대로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는 도적질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기 손으로 열심히 벌어서 남을 구제하는 자리에까지 훔치지 않는 정도가 아니고 남의 것을 빼앗는 정도가 아니고 빼앗는 것을 안 하는 정도가 아니고 이제 남에게 사랑을 흘려보내줄 수 있는 자리까지 하나님이 끌어올리시는 것은 어떻게 그렇게 되느냐? 바로 하나님의 양육하심. 그게 이제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걸 이제 바울이 디도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3절에서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게 여기 예수님은 삼위일체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이시라는 이게 이제 근거 구절이 되죠. 여기 보시면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그랬습니다.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여기는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붙이지 않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시는 겁니다. 구약 시대 때는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면서 구약에 정말 기다리는 성도들은 경건하게 살고 소망 가운데 자기의 삶을 세상에 물들이지 않으면서 정말 기다리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이렇게 만나게 되죠.
지금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재림을 또 기다리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초림은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그런데 재림은 그 영광이 충만한 겁니다. 정말 초림 때는요, 요한복음 1장을 보시면 그 영광을 정말 눈이 열린 자만 이렇게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 때는 그 영광이 정말 온 세상에 다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안 믿는 자들은 사나 가려라, 사나 무너져서 나를 가려라 할 정도로 그 영광 앞에서 안 믿는 사람들은 볼 수도 없는 감히 그런 영광 가운데 이렇게 오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기다리면서, 여기 보면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여기는 초림과 재림이 다 여기 이제 다 들어 있는 겁니다. 우리도 예수 믿고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재림을 우리도 기다리기 때문에 세상에 경건치 않은 것 버리고 세상 정욕 버리고 정말 소망 가운데 주님을 우리도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누가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양육하시면서 우리를 만지시면서 세상 것에 소망을 두고 살지 않고 주님의 초림의 성육신을 기다렸던 구약 성도들처럼 우리는 이제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주님을 그렇게 사모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겠습니까? 경건치 않은 것 버리고 늘 거룩하고 세상 쾌락과 정욕을 쫓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영광 앞에서 우리도 영광스럽게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자신을 정결하고 깨끗하게 또 복된 소망으로 우리는 기다린다고 13절 끝에 그렇게 되어 있죠.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러면서 그렇게 된 이유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거를. 그거는 14절인 대로 그가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십자가에서 대속의 제물로 죽어주신 것을 제일 먼저 딱 얘기합니다. 그리고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자신이 들이셔서 우리를 이제 값주고 사셨지요. 그리고 우리를 자유케 하셨고 또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왜 깨끗하게 하셨는지가 나옵니다. 왜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의롭게 하셨는지 나옵니다.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는 왜 죄에서 죄를 법의 피로 깨끗이 씻으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셨는가? 선한 일에 열심히 하기 위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15절에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네가 비록 나이가 이제 젊은 남자의 축에 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 지도자로서 그 권세와 권위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바른 진리를 얘기하는 것에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책망하면요, 이게 이제 권위가 있어요. 세상 말로 디도의 권위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얘기한 이 앞에 얘기한 모든 것 가지고 예수님이 우리를 선한 백성으로서 선한 일에 열심하게 하기 위해서 죽어주시지 않았느냐, 우리를 왜 피 흘려 죽게 하셨느냐, 이제 이런 것부터 얘기하고 젊은 여자는 이렇게 살아라, 늙은 여자는 이렇게 살아라, 쭉 교회 안에 이렇게 진리를 가지고 수준 높게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디도를 통해서 또 이렇게 양육하시는 거죠. 성령으로도 역사하시지만. 그래서 결국 우리를 이렇게 아름답고 수준 높은 하나님을 닮은 놀라운 세상 사람과 구별된, 이게 정말 사실은 멋지게 보이거든요. 세상 죄악에 물들어서 허랑방탕하게 살지 않고 정말 아름답게 복되게 경건하고 구별되게 살아가는 이 아름다운 모습, 그렇게 이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의 지불이 있었다 하는 겁니다. 이제 결국 2장에서 결론을 내려보면
은혜가 우리를 살리고 은혜가 우리를 빚어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끝까지 예수님 재림하실 그날까지 우리가 인내하며 소망하면서 세상에 물들지 않고 기다리면서 끝까지 달려가게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또 영원하게 주님을 사랑하게 만들어 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도 삼위 하나님처럼 온전히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절의 변화 속에 또 한 해의 끝을 향해서 달려가는 이 시간에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초림 성육신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에 나타나심을 우리가 정말 힘입고 하나님의 양육하심으로 우리가 눈이 띄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낮아지시고 겸손하신 성품을 우리가 닮아가게 하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양육하셔서 세상에 경건하지 않은 것을 버리고 세상에 죄악된 정욕의 쾌락을 버리게 하시고 이제는 정말 참되고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이제는 선한 일에 열심하여 마지막 날 우리에게 주실 상급과 하늘 면류관을 향하여 표대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 위에서 정말 빛과 소금 되어 아름답게 살고 주님 언제 오실지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주님의 일에 충성을 다하다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를 우리 손에 또 간증의 열매들을 승리의 열매들을 가득히 우리의 손에 들고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간증자요 승리자요 하나님께 칭찬받는 착하고 충성된 청지기로 하나님 앞에 다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올 한 해 마지막에도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탄의 계절입니다. 감사의 계절입니다. 또 우리가 일꾼을 세우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고 충성스러운 일꾼들 하나님이 그 마음을 빚으시고 만드셔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사탄의 일절 방해 없이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의 감동하심과 성령께서 자원하는 마음들을 세워지는 일꾼들의 마음에 물 붓듯이 기름 부어 주셔서 아름답게 세워지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다음 세대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초청받아 온 자들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장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이것은 하나의 하나님 운동이지만 전도 운동이지만 이것이 계속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자극하고 우리의 마음이 계속 불붙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주마다 등록하는 자들이 생기고 주께로 돌아오는 자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환우들도 하나님 일으키시옵소서. 만지시사 고치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선교사님들의 사역에도 함께해 주시기를 바라옵고 꿈에 있는 아들들에게도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다가 들어가